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가끔 휴가를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낚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낚시에 사용하는 미끼를 아실 겁니다. 그 미끼가 물고기에게 유혹거리이죠. 루어라는 인조 미끼는 그 뜻 자체가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음직한 떡밥을 만들지요. 민물 낚시의 경우 깻묵가루도 넣고 감자 전분도 넣고 글루텐도 넣고 새우가루도 넣어서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향이 든 떡밥을 만드는 거예요. 먹기 좋게 달아두면 그것 냄새 맡고서 물고기가 주변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 먹고 바늘에 탁 걸리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꾀어서 마음을 현혹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그런 뜻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현혹되고 결국 좋지 않은 결과, 무너지는 결과, 망하게 되는 결과로 이끌어지는 것, 그것이 유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유혹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께서 악마,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3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말씀 보면 둘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9절 말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것이 왜 유혹이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들까요? 1절 말씀 조심히 살펴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그때는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선언이 바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 일 맡기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주께서 금식하셨고 40일을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작정하여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하고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40일에 이어진 겁니다. 마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같은 바로 그 마음에서 말이죠. 자, 이 기도 마치신 후에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백성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진격해 들어가는 복음 전파의 시작을 내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 앞에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첫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을 일으켜서 떡 만들어서 그 배고프고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굶주린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고도 없이 떡덩이를 만드는 것으로 세상의 경제 윤리를 해치기라도 하는 그런 시험일까요? 그런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결코 그런 것 아니지요. 돌이 떡이 되든 돈이 되든 물이 되든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한 것, 뛰어내리든 날아가든 그것이 유혹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시험과 유혹의 핵심은 3절과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바로 이 말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해봐라,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서운 함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요 확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되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누구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하며 다른 그 어떤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돌을 떡으로 바꾸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받는다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선언을 추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지요. 로마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기에 로마 통치하에 지역의 봉건 군주들은
로마 황제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왕이 되었더라도 로마 황제의 재임명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의 칭호를 얻으려 했을 때도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의 추인과 제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강대국이었던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이 중국의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서 왕으로서의 제가 받았던 예가 얼마든지 있죠. 이곳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편치 못합니다. 금식하셨기에 배고프십니다. 혼자여서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 앞에서 초조하며 갈망의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그 누가 예수님을 알아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런 그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친절한 말로 금식하시는데 힘들었는데 몸도 추스러 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해도 보시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인정해 주겠다 말한다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안도와 기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다면 그것 또한 멋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 한 번 실력,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세상에 무릎 꿇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이었음을 간파하셨지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높이 인정하며 섬기게 되는 그 결과에 무서운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바로 이 말에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계책을 숨기지 않죠. 속내를 숨기지 않죠. 더 적극적인 분명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여 시험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예요. 8, 9절을 보면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앞에서 시험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이며 강력한 것입니다. 이 말에 마귀의 속내가 다 드러나 있지요. 온 나라를 통치하는 힘과 명예를 갖게 된다면 앞으로 주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권력과 힘 얻어서 강력하게 세상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지요. 로마의 힘보다 더 큰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듣게 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그것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받게 되는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바로 이 유혹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시험한 것은 세 가지지만 결국 내용에 있어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마귀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죠. 사탄이 제공하는 그 쉽고도 편한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을 세워 가르치며 그 힘든 길을 갈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로부터 권력을 받아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명령하고 강제하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과 권세의 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마귀를, 사탄을 더 높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당장은 내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 같았어.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았어. 그것이 쉽고 편한 방법 같았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받을 것 같았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서 더 많은 영광 얻기도 하고 이익도 생기고 존경도 받을 것 같았어.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동료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죠. 천하만국과 부귀영화가 주는 힘에 매료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인간이 돈을 섬기고 명예 섬기고 학벌 섬기고 권력 섬기면서 세상의 인정을 섬겼어. 세상 모든 힘이 거기로부터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한 예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유혹 못 이겼어. 이기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를 믿는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사는 것이 마땅한데 자꾸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탐하는 것을 거침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비참한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천하만국과 부귀영화가 주는 그 권력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의 지조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알고 있더라도 세상 살다 보면 그럴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시험 속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동행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셨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노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야말로 그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힘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능력임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칫 마귀와 같은 시험을 타인에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또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런 시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란 무슨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할 때 자신이 마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마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이런 기적을 저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말로 예수님에게 강요하거나 신앙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내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모른 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모른 채 헛된 것 구하며 그것으로 주님의 주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판단하려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는 마귀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번에 집이 안 팔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든지,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이 병을 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든지,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혹하려는 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아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일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주님의 일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셨고 아들, 딸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것을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